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자매님들이 간증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쓰라고 그래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10분만 쓰겠습니다. 10분입니다. 지금 7분이니까 17분. 네, 17분. 네, 끝내겠습니다. 좀 다른 거고요. 2018년, 19년 같습니다. 19년도에 천안에 갔는데 복덕방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있는데 식당하고 있다. 근데 친구 며느리가 아이가 5명인데 그 엄마가 이제 아빠 그 친구는 식당을 하고 있고요. 며느리가 이제 교파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 주일날 가서 찬송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참 착한 며느리다. 그리고 남편도 그 아들도 아주 직장생활 잘해서 가정에 부족한 점이 없고 또 이 아주머니가 식당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고기를 냉장고에 자주 넣어주고 그래서 부족한 거 없는데 그런 가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부가 그러니까 애 엄마죠. 애 5가지는 엄마가 택배 홈쇼핑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약간 좀 이게 가버려가지고 매일같이 텔레 보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가 자주 오게 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택배 기사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뭐 꼬마들도 있고 이제 초등학교 뭐 3학년인가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감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애엄마가 그 택배 기사하고 눈이 맞아 가버렸는데 택배 기사는 아이가 2명 있고 부인이 없고 그런데 그 자기 아이들을 버리고 택배 기사한테 가가지고 그 택배 기사 2명의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꼬마들 다 놔두고. 그럼 이 아이들이 오늘 엄마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그립겠어요.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가면서 담보대출 받고 또 카드 빚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빼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아이들 5 버리고 택배기사의 2명 아이들을 가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남에 있는 이제 정자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5명이거든요. 꼬마들인데 아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죠. 물론 이제 그 자매님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매는 혼자서 그 아이들 5명을 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천에 또 다시 그 사천교회 꼬마들 3명이 있는데 그 엄마가 나가버린 것이죠. 뭐 그 후에도 뭐 강진에 공군 대위로 있다가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자매님이 논산에 있었기 때문에 애 하나는 배에 담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등에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배에 들어있고 눈이 엄청 쏟아지는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밤에 12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장안까지 가가지고 자매를 봤는데 망부석 같은 거 있죠. 막 눈이 쏟아져 눈이 온몸에 다 덮었는데 사람인지 눈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 눈 속에 정신없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사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딱 저에게 오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 주의 새싹이라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2017년도에 죽을 만큼 매를 맞았거든요. 동티모르에서. 청년들 20살 먹은 청년들 6명에게 1시간 동안 맞았으니까 온몸이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막 매로 맞아가지고 부풀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항에 나오는데 여권 사진하고 저 얼굴하고 다르니까 한참 동안 그 검사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엉덩이를 이렇게 엉덩이 엉치뼈를 이제 구두발로 채워버려가지고 앉질 못해가지고 이 발꿈치로 엉덩이를 개고 9시간 동안 병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사천에 가가지고 2달 동안 병원에 거기 입원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께 가신 골로새 1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 채워넣어라 했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강자옥 자매님을 인쇄도에 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남종희 자매님 자매님들 생각이 된 거죠. 그래, 이분들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가. 근데 이제 사실 이 홀사모를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우리 자매하고 둘이 시작했었는데, 원래는 이 홀사모 모임을 수십 년 전에 계획했었거든요. 그것은 남종희 자매님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님 돌아가시고 옥천에서부터 대전 동북교회까지 남종희 자매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이 아빠한테 왜 집에만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 일하는데, 그런데 신병 형제님이 노동 체질이 아니잖아요. 방에서 붓고지 써가지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형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교회에서 1년인가는 형제님 월급을 이제 사례비를 지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서 반으로 줄고 또 1년 지나고 나서 20만 원으로 줄었는데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제 자매님이 들었나 봐요. 사회하는 자매님이. 듣고는 일하면 되잖아.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관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빨래도 하고 그 집 청소도, 여관 청소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 자매하고 저하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존귀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밤에 육체의 쾌락을 즐겨 놔둔 헌 이불 같은 그런 걸 걷어내고 빨고 하는 그 일을 사역자 자매한테 시킨다? 그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때 이제 제 자매하고 생각한 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어때 일꾼의 어려움이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 하고 어떤 자매하고 둘이 이제 생각하면서 논산에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홀로 된 자매님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입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산에도 한 달에 어떤 때는 한 달 헌금이 16만 7천 원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헌금이.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자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16만 7천 원인가를 놔두고 이거 가지고 차량 신방도 못 다니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돌보는 건 고사하고 당장 우리가 진짜 차도 못 끌리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16만 7천 원인가를 놓고 자매한테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 했더니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에 보냅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원도 그 정만금 형제님인데 거기 어디 교회 있죠. 강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속초 아니고요. 예? 삼척교회. 네, 삼척교회. 정창근. 네. 삼척교회 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교회 성도가 더 많은 정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 일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원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두천 교회 최병혁 형제 있는데 5만 원씩 또 보내고, 10만 원씩 보내는데 또 이제 80만 원 좀 올라가가지고 중국에 두 군데 5만 원씩 해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니까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티모르 가고, 어떻든 동티모르는 선교비가 뭐 예비해야 되잖아요. 뭐 미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자매하고 둘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한 분당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김철 형제님하고 이은식 형제님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동역자로 누구를 동역자로 초청할 것인가. 전국에 있는 많은 일꾼들을 생각해 봤어요. 뭐 김광수 형제 저 친하고 또 뭐 김영우 형제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김철 형제님하고 이은식 형제님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초청해가지고 논산에서 제가 부탁을 했죠. 홀사모 일을, 그때 홀사모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그냥 홀사된 일꾼들의 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했더니는 김철 형제님하고 이은식 형제님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양자매님은 스텝으로서 돌보는 일을 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김철 형제님은 회장으로 했으니까 지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 새싹과 홀사모 두 개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저는 바쁘니까 이제 주의 새싹은 사천교회 김태재 형제님에게 회장을 맡겼고, 홀사모는 이제 김철 형제님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이윤식 형제님 하고 이제 스텝으로 또 이상민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천안을 떠나가지고 진도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자매하고서 좀 바람 좀 쐬 겸해서 차를 끌고 간 것은 육천형 동 집안의 제일 어르신인데 91세인데 그분이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보험을 들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선 좀 이렇게 생선 모둠구이 하는 집을 좀 찾아봤더니 못 찾았어요. 목포에 가서도 못 찾았어요. 또 하는 집을 찾아봤더니 문 닫아버렸고, 한 집은 또 거기서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도에 갔더니는 도미하고 갈치하고 조기하고 아주 최고급 생선들을 진짜 많이 반 말려가지고 이렇게 구워냈는데, 와, 정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5일 동안 계속 생선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섬세하신 거예요. 제 작은 부분까지 다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천형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육천형한테 제가 선물을 계속 했거든요. 친척들 그거는 선물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육천형한테 갔더니 육천형이 형수랑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형수가 아주 되게 인색한 분이신데 그분이 밥을 해서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작은 어머니가 밥을 해서 대접했다고? 다들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밥을 하러 부엌에 나가 있는 사이에 육천형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천형 입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시편 23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그 세 가지를 딱 적어가지고 이걸 형님이 이제 붓글씨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써가지고 족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이 떨려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붓글씨를 쓰는데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글씨가 온전히 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미래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허경호 자매님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김철 형제님
입에 지금 막 입이 헐고 얼굴이 반쪽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제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앞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더 머물지, 세상에 머물지 모르지만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고요. 다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만큼 하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동팀으로 접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럼 동팀으로 그 아들 책임질 거예요? 하면 고개를 절레를 흔들거든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심심하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언제 접을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뭐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먹어서 고집 부리고 또 그걸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혼식 때문에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누구 마음대로 은퇴식을 하느냐고. 형제님한테 막 뭐라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은퇴식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은 저보다 직접 음성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닌 그 나라에서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이 썩어진 것으로 문지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걸머지는 삶이 되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 나라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를 향해서 제가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네요.